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풀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죄에서 자유를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죄들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열등감, 또 탐식, 게으름, 또 질투,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 역시 교만도 죄일까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 참 많죠. 교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릴까요? 아니면 체포를 해서 실형에 살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교만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주일마다 좀 기분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하시지 맨날 죄만 가지고 그러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교만은 어떤 죄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이 비유는 누가 탁히십니까? 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콕 집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다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사실은 나를 의롭게 여기고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게 나쁜 걸까요? 네,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것, 이런 자존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우리 정신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참 문제가 많죠. 하지만 건강한 프라이드와 병적인 프라이드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만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파괴합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무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존감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것이 바로 범죄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타락의 극치를 계속 이룹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그러면 또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개하면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7장 6절에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는요, 사람들이 내 소견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다가 심판받고 범죄하다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내가 표준이 되고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기를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나아만 장군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나라 대제국의 2인자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어떤 날 보니까 나병,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 소망이 없던 차에 이제 소문을 듣고 엘리사 집을 찾아갑니다. 많은 현금과 선물과 그리고 경원을 대동하고서 마치 그 집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전달하죠.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는 줄 아느냐? 아니, 손님 대접이 이게 뭐야?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아니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 생각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했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취급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놀래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두 손 들고 상처에, 한 손 들고 한 손은 상처에 대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뭐야? 날 이렇게 취급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셔? 내 생각과 다르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 요즘에는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표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삭히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젠가 TV에서 운동장에서 한 10명에 뽑아가지고 눈을 가리더라고요. 눈을 가리더니 똑바로 걸어보라 하는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한 사람도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다 빙빙 돌았어요. 나중에 이 눈 가리개를 띄워보니까 다들 놀래요. 이상하다. 난 똑바로 걸었는데 결과는 한 사람도 똑바로 걷지 못하고 다 빙빙 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막이나 어떤 초원이나 이런 데서 길 잃어버리면 거의 죽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시신을 수습할 때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빙빙 돌았어요. 본인은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 일 똑바로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똑바로 가면 길이 나올 거야. 가는데 사실은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북극성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나침판을 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침판이 되십니다. 그때 이거 필요 없어.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똑바로 가면 돼. 그런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이것을 확신하고 옳다고 믿고 남을 공격하고 멸시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가장 옳아. 내 생각은 틀릴 수 없어. 내 판단은 정확한 거야. 그리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멸시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성경이 말하기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었던, 내가 옳았던 거 포기하고 나는 틀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르다. 이런 우월의식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또 나는 남과 같지 않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신분의 계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 바리새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볼까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같지 아니하고, 네,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는요, 사실 남과 같지 않다, 나는 우월하다 계속 추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신라 시대에 골품 제도가 있었어요. 골품 제도가 뭔지 아세요? 네, 이제 왕족은 성골이다. 그래서 우리는 뼈가 다르다, 골이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성골.
그다음에 진골. 진골은 왕족은 아니지만 이 왕골이 성골이 다 죽으면 없으면 진골도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뭐 김춘추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다음에 또 편민도 나눠가지고 육두품, 오두품, 뭐 사두품 그래가지고 편민도 나눴어요. 다 골이 다르다. 뼈가 다르다. 그래서 계급을 끊임없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다르다. 양반 다르고 상놈이 다르다. 그리고 오늘 세리도 나는 다릅니다. 바로 저 사람 불의 토색 가늠한 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이래 보니까 저 세리들 보니까 로마에 아부하고 혀를 빨아먹고 토색하고 그래서 멸시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결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랑 집이 신부 집보다 훨씬 우월해요. 돈도 많고 가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을 넘봐? 아니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그래? 감히? 네, 왜 그럴까요? 우월의식. 우리는 같지 않다. 다르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항상 가르치려고 그러고 윗사람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지적하면 권면하면 아이고 뭘 모르시고 그러시네. 뭘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것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이제 경험한 경험들 이게 전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것이 내 머리에 입력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점점 굳어지면 내 의가 되고 내 틀이 되는 것입니다. 틀. 그리고 이 한번 틀 되면 이 고쳐지는 게 참 어려워요.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틀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데, 그 당시에는 기성예비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육성예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랬죠. 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단체 기합, 단체로 매를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도둑질을 잘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서양 아이들은 저 선진국 아이들은 절대 도둑질 안 한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가로수에 이제 과일나무 심어 놓잖아요. 그럼 과일이 떨어지면 집에 가져가지 않고 전부 나무 밑에 갖다 주워가지고 놓는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이놈들아. 서양 아이들은 이렇게 정직한데 너희들은 전부 도둑놈이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종자개량을 해야 돼. 그러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서양 아이들은 정직하고 우리는 다 도둑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이제 딱 굳어졌는데 이제 제가 수십 년 후에 이제 그 선진국을 가봤어요. 아 갔더니 진짜 과일나무들이 이제 관상수로 이렇게 신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따는 거예요. 그 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매연에 찌들려 가지고서 먹을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저 관상수가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못 먹는 겁니다. 쉬어서 못 먹고 아니 지금 저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지천인데 저걸 누가 먹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기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조심하세요. 한눈 팔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서야 아 도둑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도 도둑이 많구나. 그때서야 내 그 잘못된 그때서야 내가 어려서부터 철수까지 믿었던 지식들이 틀렸구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은 것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틀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없어져야 돼.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대한 틀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이 틀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깨어졌나요?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게 다 박살나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또 내가 옳다고 하던 거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걸 확실히 확신하고 내가 옳고 남은 틀렸어. 나는 남과 같지 않아. 나는 우월해.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렇습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신조어가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영어에 우리나라 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벌 그냥 CH 하고 썼어요. 아주 스펠링을. 또 내로남불도 N이 하면서 썼어요. 근데 이게 아직 이제 명사가 됐다고 그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사랑,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문화생활이고, 누가 하면 사치고, 네, 이런 내로남불이 뭘까요? 나는 남보다 다르다.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교만일까요? 네,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 교만입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뭘까요? 나는 2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4번 나와요.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4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인간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로 자기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요,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주어가 돼야 되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인 못 삽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기도지. 나는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부터 대화할 때 나는 자를 빼시고 거기에 누굴 넣어야 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야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때는 어떻고 나 때 커피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항상 나 때 하는 사람들. 나를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버림받습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은 버림받고 세리가 응답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참 놀란 게 있는데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약간 텀도 주세요. 기회도 주십니다. 근데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기다려주십니다. 즉시 심판하세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입니다. 가장 강력할 때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떤 날 이제 왕궁을 그 성벽을 걸다 보니까 그 왕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성벽이. 그래서 놀랍다. 이게 바로 내 나라야. 이게 내가 세운 나라야. 내 위엄이야. 내 영광이야.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가 이런 나라 왕이 되다니 이게 전부 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끝나지 않을 때, 야, 다 내 거야, 내 성이야, 내 위엄이야, 내 영광이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말이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즉시 심판하시기를. 33절 말씀, 그 다음 절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위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그때 왕의 말에 입에 말이 있을 때 다 내 거라고, 내가 세운 거라고, 이거 다 내 성이라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위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몸이 변하더니 짐승이 되었어요. 풀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 손톱은 새 발톱. 근데 몸만 그렇게 됐고 마음은 그냥 가지고 있었나? 그게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짐승 마음이 됐어요. 자, 볼까요?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마음까지도 짐승의 마음이 돼서 갑자기 왕이 이거 다 내 거야 하다가 갑자기 매 하니까 놀래가지고 갑자기 순식간에 이게 짐승이 돼버렸나요? 마음까지도. 그리고 손톱도 자라가지고 새 발톱이 되고 막 머리는 독수리 머리가 되고, 이러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그냥 둘 수 있나요?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순식간에 동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 벨사살이 이걸 보고도 왕에 대해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이제 거나하게 취했을 때, 여봐라, 우리 아버지가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 마시자. 우리 후궁들과 왕후들, 귀족들 다 모여라.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사람을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갖다가 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4절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완전 개판된 거예요. 우상을 찬양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두고 보자. 나중에 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즉시 심판했어요. 즉시. 자, 5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막 이제 흥이 나서 완전히 개판이 됐을 때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맞은편 회색벽에 이 손이 딱 나타나더니 글을 쓰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뼈마디가 막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혔어요. 덜덜 떨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하나님이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신약에도 보니까 헤로드 왕이 자꾸 이 헤로드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즉시 심판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본래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세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교만과 사탄은 하나입니다. 사탄과 교만은 일심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를 즉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 사탄의 근본입니다. 사탄의 근본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사탄과 교만이 왜 하나냐? 이제 루시퍼가 원래는 선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 셋이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서기 장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루시퍼는 근위대 장관이었는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바로 교만 때문에.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이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나서 그 무리와 함께 사탄이 됩니다. 귀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교만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본질이고 교만은 마귀 자신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만을 충동질해요. 너 자신을 높여봐. 네 말이 안 통하지?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넌 달라. 넌 남과 같지 않아. 넌 우월해. 자꾸 우리를 충동이라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주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출 것이고, 주께서 침묵을 지키시면 나도 침묵을 지킬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이 나 심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질 않아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뭐가 교만입니까? 내 생각,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나는 남보다 의롭다. 나는 남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우월하다.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게 되면 사탄은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죽는 곳입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의 원뜻이 뭐냐면 밀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가 된 상태.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통밀이 그냥 심형 통밀이에요. 근데 갈아버리면 형체가 없어지고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가루는 또 좋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자존감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성품, 바로 이 교만, 나를 이제 멸망하는 교만을 이제 다 갈아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나는 이제 가루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인데요. 제가 장로님을 세울 때 항상 이렇게 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앞으로 장로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사님은 저도 물론 제 생각이 없어야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갑자기 결정하지 않고 수년을 기도하고 또 여러 해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추진하지 갑자기 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장로가 되면 만약에 목사님 내 생각에는 하고 불쑥 말하면 그럼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반대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괜히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장로가 될 때 서약을 시켜요. 앞으로 목사님이 하는 목회 방침에 절대 순종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안 하면 제가 주보에서 이름을 빼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주보에 이름이 안 나오면 이제 나는 목사님 나가시라고 하는구나 하면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겠습니다 하고 다 예스하고 전부 다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저도 물론 함부로 하지 않죠. 저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전부 순종을 잘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불쑥 순간적으로 하는 것들은 옳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만약에 내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충분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용히 목사님 말씀도 옳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요? 하면 저도 이제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급하게 갑자기 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이 다른데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게 또 문제입니다. 항상 주여 나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사단에 틈주지 말고 나는 가루가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만의 죄를 짓지 않고 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만의 죄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이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인 줄 알고 지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겸손하겠습니다. 가루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부서지겠습니다. 내 생각은 지금부터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침판이 되고 주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단의 성품인 교만한 내 인생에서 조금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면 이 시간에 철저히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벗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4단계가 돼서 예배를 중지하라. 예배를 중지하라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킵니다.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수천수만 명이에요. 원래 세상 권력은 예배 못 보게 할 수 없이 예배 드리게 하는 거지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게 세상 권력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식당들은 문을 엽니다. 의자만 조절하면 식당 문 안 닫아요.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요. 마스크 벗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커피숍, 먹을 때 다 마스크 벗어요. 근데 문 닫질 않아요. 지하철, 버스 중지 안 시킵니다. 다 탑니다. 또 관공서, 병원, 사실 영적인 병원, 교회가 육적인 병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도 병원 문 닫지 않습니다. 영화관 문 안 닫아요. 그리고 공연장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죠? 공연장 이번에? 네, 5,000명 들어갑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 중지. 그리고 마침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서는 그냥 모인 사람끼리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근데 그게 무슨 인심 쓰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도를 다 죽이는 거예요. 먼저 해본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요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뭣도 모르고 성도들이 한두 번 드렸어요.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뭐가 돼요? 다 교회가 다 망가졌습니다. 사탄의 술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가 협조하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명령은 하나님 법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돼요. 세상 법은 옳지 않은 게 많아요. 그동안에 세상 법 옳았나요? 네, 옳지 않은 게 많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법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 법을 따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법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방역을 시간마다 소독을 하고 환기는 지금 환기가 되고 있어요. 다 문 열어놓고 그리고 거리뛰기 하고 다 마스크 쓰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아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방송도 안 봤어요? 네, 그거는요 이단 교회들 또 예배 끝나고 난 성가대 소모임 식사 이런 데서 생겨났지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에서 확진된 사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한 건도 없어요. 왜? 전부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방향에서 마스크 쓰고 있고 거리뛰고 하고 있는데 걸릴 이유가 없죠. 아무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마치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방송에서 막 떠들었는데 팩트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옥은 제가 가장 먼저 갈 테니까 제가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옥하고 제가 할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저를 따르세요. 아니 저를 따르는 게 주님을 따르세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이때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평상시 몰라요.
네, 이럴 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갈라져요. 딱 갈라집니다. 진짜입니다. 딱 갈라집니다. 이제 어느 편에 설 건가 오게 되면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막무가내로 나 잡아가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시럽지 않아요. 우리는 또 뱀처럼 지혜로우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일부가 6시가 있습니다. 6시를 일부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6시에 다 나오세요. 그리고 7시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간소화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 또 특성하는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시 반에 있습니다. 3번에. 이 3번 예배 다 나오세요. 가능한 한 이제 이 시간 예배가 이 시간보다 6시에 좀 많이 나와주시고, 또 7시에 좀 많이 나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3번에 다 나누어서 예배 드리시고, 10시도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10시는 20명만 오세요. 또 12시도 있습니다. 12시도 20명까지 허용되니까 20명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10시와 12시도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또 몸이 아프시다든지 그런 분들은 10시 예배와 12시 예배, 또 다른 예배실도 있으니까 다른 예배실에 이렇게 예배 볼 수 있도록 있으니까 오셔도 되지만 6시, 7시, 8시 30분 이렇게 해서 꼭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 성공하시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정부 위반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가 들어가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런 정책을 위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주중 예배도 우리가 완전을 잘 지키면서 예정대로 다 진행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 받고 이 어려운 난국을 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